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하나님, 이 주님의 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저희들의 발걸음에 복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지난 일주일간 삶에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죄로 상한 영혼이 깨끗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덧 9월 셋째 주 온갖 결실로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사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변해던 저희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이 변화되어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다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행함으로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리고 현지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가정과 자녀의 교육,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응답하셔서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에 있는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한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그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그분이 쓴 첫 아마 책인 걸로 제가 아는데, 자기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토대,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자기 마음에 품고 자기는 평생 목회를 해간다,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목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그 복음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고 확인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자기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다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스스로 이제 목회를 시작해 꽤 긴 시간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게 너무 길고 지난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되거나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별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도 정말 그런가? 이 길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늘 다잡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가 부름 받은 그 자리로부터 그곳까지 가는 유일한 그 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길도 걸어가보고 저 길도 걸어가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출발점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 그 목적지는 한 곳이고,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니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책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시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33편을 보시면 그 앞에 표제라고 해서 위에 써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진 시편이 15편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그러니까 이 15편의 시편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적어도 혹은 몇 차례 정도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것, 제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까지 오면서 지금도 물론 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죠. 소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혹은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먼 길을 미리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각자 떠났지만 베다니 정도쯤 오면, 베다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베다니쯤을 지나면 이 언덕을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를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전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성전이니까요. 그 성전을 향해서 다들 왔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언덕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 길가에 사방으로 수레도 끌고 온 사람이 있었을 테고, 뭘 타고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온 가족이 함께 온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면 온 식구가 예수님을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한참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 큰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만난 무리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우는 이 시편이에요. 성전에 있는 레위 사람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올라가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다 아는, 그래서 올라가던 그 길가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기쁨, 소망, 기대들을 담아서 참 기쁘게 찬양하는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 그림을 머리에 영상을 두고 시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마음의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예전에 아주 큰 대성회들이 있었어요. 74년에 익스플로러 74, 그다음에 민족복음화 대성회, 아마 그건 77년도에 있었던 것 같고, 또 80년, 84년도에도 대부흥성회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2-3번 정도 어린 시절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여의도, 예전엔 광장이었죠. 광장에 도착하면 멀리서부터 이제 줄을 쭉 세워놓은 데에 각자 빈자리에 가서 바닥에 앉는 거죠. 앉아서 몇 시간 기다려서 집회가 시작되면 정말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때는 이적도 보였던 기억을 제가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받으시는 은혜의 놀라운 경험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한 소망을 품고 한 곳을 향해 올라가며 한 목적지를 향해 그들이 걸어온 걸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소망을 드리는 것이니, 그것이 주는 감격, 그럼 인간적인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놀라운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였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들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많이 혼란해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과 고백 드리는 그 순간에만큼은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풍성했겠다. 그리고 치환해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 주일 시간을 정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의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자 또 함께 나눌 만한 은혜의 찬양이기도 하겠다. 특별히 133편은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120편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감사, 순종, 인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 숱한 것들을 주제로 찬양을 하다가 이 마지막 4편은 송영과 같아요. 송축의 노래고 그 바로 마지막에 133편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133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 개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얻음으로 부르심으로 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러나 역사상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을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때는 없습니다. 맨 처음 노아를 부르시거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족장들을 불러내셨을 때에야 그들 외에 다른 이들이 없었으니 그들을 홀로 불러내셨지만 그러나 그들도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들을 항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따로 떨어져서 각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여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각양의 모습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을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샤론 광야에서 들판에서 농사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농사하던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헐몬산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나름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각기 형편과 모양이 달라요. 자기의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의 손을 이끌고 그 아이의 모습으로 걸어갈 것. 어떤 이들은 연로해서 그저 걸어가기 쉽지 않아 짐승의 등에 타고 혹은 마차를 타고 성전을 향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관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을 터이고 또 다른 사람의 밑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 모두를 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홀로 걷잖아요. 그 걸음들이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오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쯤, 특별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들어설 때쯤이면 그 길이 어느덧
앞서서 뒤서서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더 큰 무리가 되고 이제는 어깨를 부딪히고 함께 걸어갈 거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으니 걸어가다 보면 함께 도시에서 잠을 자야 하거나 밖에서 야영해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어차피 같이 가는 길인데요.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서로의 마음도 나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 하소연도 나눌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설 때쯤 그 무리가 전체가 하나가 돼요. 그들은 누구의 신분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묻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누가 나보다 더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에 그들의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모이는 그 순간부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것을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또 점점 변해갔겠죠. 그러나 그들의 첫 마음 속에는 그 앞에서는 그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함께 한민족으로 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사였을 겁니다. 기꺼이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쓸 것들을 내어주고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이때는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본다면 돕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가자. 내 걸 좀 나누어 먹지 뭐. 그렇게 은혜가 나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고,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신앙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한 하나님을 섬겨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는 각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한 가족이구나, 한 형제구나,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구나고 하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찬양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공동체로 모으신 그들을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인 것에 대하여 사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싫어하는 시기가 더 있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연합함으로, 함께 모임으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는 함께 모임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모여 연합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가 교회,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을 나누어요. 제일 최소한의 단위, 가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형제가 연합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힌트를 발견하자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형제들만큼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없어요. 성경의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가인의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도 우리가 잘 압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고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있었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12지파였던 12명의 형제들은 왜 안 그랬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은 그래요. 형제는 서로 싸우면서 자라가는 거다. 서로 투쟁하면서 자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로 함께 모여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인간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셨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아름답고 선하고 좋기만 하냐?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다른데요, 다. 그 중에는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의 직업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 모두가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그 목표가 없다면 그들은 섞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아래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하나님만 안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만 얻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평생 말 한 번 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연합함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용납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아줌이 필요해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형편이라고 생각이 다르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은 다 인간적인 방법들. 제일 간단한 건 그거죠. 혹 공동체 연합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괜찮은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하는데요, 그걸?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모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잘라내고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잘라낸다고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고안한 방법들이 뭐냐 하면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조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그냥 세족식 발을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해야 할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종들이 존재했다고요. 어느 집에서나.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로가 종이 되어주라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아직도 죄인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더 연결해 줘요.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의 그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위임할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 바름으로 그를 위임해요. 그리고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그들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예배예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제사장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어서, 희생제사에 섬기는 것이 아니어서 반차를 따라서 이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긴 했지만 제사장의 본 직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제사를 따로 위임하신 것은 온 백성,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위임한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론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를 끝나고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기도하는 것도 그 전통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을 위임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백성들을 통하여 하세요. 제사장은 자기 혼자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그래서 위임될 때에 온 백성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지만 백성들이 함께 그 위임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들려 보여줍니다. 그 그림 속에 특별히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 기름이 수염을 머리를 흘러 수염을 타고 내려가 온몸을 적시고 있는 그냥 흠뻑 적시는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예외 없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씁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했다고 써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건 번외의 얘기지만 논란이 고민이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위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전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그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마치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부어 그냥 잠깐 조금 부어지는 게 아니라 철철 넘쳐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 온몸을 적실 만큼 흠뻑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그림을 이 본문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대하는 기대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흘러 넘칠 만큼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이 내 머리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흘러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만이 아니고 그네가 나를 인하여 공동체 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존재해요. 다른 이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빌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참아주고 용납해 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는 3절의 또 다른 영상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그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최고 고지가 2,700m가 넘을 만큼 꽤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에 내린 물들, 이슬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게 큰 강을 이루어요. 그게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고 바다고, 그 물이 흘러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물줄기들은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예요. 그곳에 흘러온 물이 자기에게서 흘러 전체 이스라엘을 다 흘러 풍요롭게 하는.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있거나 저수지를 두고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우기가 아닌 때는 그 땅이 무엇으로 유지하냐 하면 이슬로 유지해요. 그 이슬이 바로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 그것이 시내로 흘러 강으로 흘러 갈릴리가 되고 요단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이웃에게 나뉘어지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의 흐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사람 어떤 누구에게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 공동체 교회가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 번의 부흥운동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흥운동, 대부흥의 시기 때에 그 첫 걸음은 단 한 사람의 회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이 교회를 여전히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어떤 한 사람 소리 없이 말 없이 소문 없이 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한 것들을 돌아봐주고 잘 우리들이 완전히 다 공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지만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도 해다 주고 전화도 걸어주고 혹은 도움도 주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잔디를 깎기도 하고 하는 숱한 작은 섬김들, 아니 이게 작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섬김들,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이 흘러 공동체를 적시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들을 적시는 수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채우시는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제물의 피로 나아갑니다. 아론이 위임받는 그 위임식에도 희생제사를 통하여 그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뿌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또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나아갑니다. 생명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합니다. 모든 희생제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그들에게 내 은혜를 흘려내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 그 유일하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붙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CBS의 기독교 TV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하준 파파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혹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황태환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고 그 아들들하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블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한 사람인데 작년 6월에 자기 둘째 아들 황이준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돌이 되기 전에 근데 이유도 없이 급성 심장마비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냥 느닷없이 데려가셔서 그 병실에서 바닥을 이렇게 굴러다닐 만큼 너무 괴로워하고 힘겨워요. 그 아이를 또 급성 심장마비로 아이가 죽으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네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도무지 자기는 감당이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준의 슬픔이었겠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이를 햇빛 가득한 곳에 이렇게 두시고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그 위로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그리고 나도 안다. 내가 아들을 잃은 내 고통을 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이 아들을 잃은 마음을 우리가 인간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쉬웠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야 할 만큼 그 관계가 분리되시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최근에 계속해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구원을 받고 한 길, 한 목표를 향해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 왜 감사와 기쁨이 잘 나뉘어지지 않는 걸까? 내 연약함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고백은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잘 참아주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랑의 말들을 내어뱉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벅찬 감격,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 귀하고 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뿌려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기쁨, 그 감사를 다 놓치고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내 욕심을 따라, 내 연약함을 따라 사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